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4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면서 37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 올 것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며 누가 택한 자이며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가 믿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자만이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선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수군거리면서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이론을 파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5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그랬어요. 왜 다툽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왜요?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이냐 사람의 살을 먹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성찬식의 문제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 그랬어요. 성찬식 해가면서 이 떡은 주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 그랬더니 저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면서 식인종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이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 피를 먹음으로 우리들이 영혼의 갈증이 영원히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고픔과 갈증에서 해소가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41절에서 수군거리더니
이제는 52절에서 뭐예요?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이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러니 상대방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오해가 되죠. 그러면 소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심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이 영적인 허기가 가게 우리에게서 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영적인 허기, 우리는 이 육적인 허기가 오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영적인 허기가 오면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허기가 찾아오면 배고픔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배고픔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영적인 허기가 찾아오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허기가 뭐냐면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이 모든 인간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구나.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직감해야 되냐면 나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나 영적으로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해서 허기져서 지금 아사 상태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56절에도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이 표현 자주 쓰세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56절에 내 안에 내 피를 그리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17장에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그런 표현 자꾸 쓰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라는 표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뭘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뭘 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긴밀하게 연합이 되면 연합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5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내가 보내는 자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득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누구를 봐요?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온전해져 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어린 자녀의 말투와 몸짓과 얼굴의 표정들에서 누구를 봐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듯이. 그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오래 함께하면 오래 할수록 누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58절에 뭐라 그러세요? 영원히 살리라.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주 안에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 연합된 모습을 보여라.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쾌락적이고 본성적으로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살면서 준비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갈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처럼 뭔가에 이 집착하며 목매이며 이 조급해하며 치열하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조금은 성도답게, 조금은 품위 있게, 조금은 여유롭게, 저 세상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